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잘 지내셨나요?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다면, 또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 또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혹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두려움과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중에 매일 묵상 조회수가 제일 많은 날이 월요일입니다. 오늘 월요일이 말씀인데, 이번 한 주간은 월요일만 듣는 게 아니라 내내 한번 들어버리라 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사실은 저도 그 신년 부흥회 때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또 함께 하기도 했었습니다. 설교 내용으로 치자면요, 엄청나게 길고 많은 내용들이지만 오늘 저는 제가 받은, 그리고 제가 묵상한 그 부분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자리를 피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예수님이 사시던 가버나움을 떠나서 벳세다 들판으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움직였고, 예수님께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또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와서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빈 들판에 모여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니까 이제 해가 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나 요즘 시대는 어디를 가도 등불이 있잖아요. 어디를 가도 빛이 있고, 그러니 사실은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두움을 경험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골에 가거나 네팔이나 이런 데 가서 밤에 되면 정말 깜깜합니다. 정말 불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정말 어둡죠. 달빛과 별빛에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달빛이 얼마나 보름 정도 되면 좀 낫겠죠. 그러나 만약에 금음이나 이러면 어떨 겁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열심히 설교를 듣고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돌려보내야겠어요. 여기는 빈들이고요. 여기는 시간은 너무 늦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 정확한 분석을 했습니다. 거긴 빈들이에요. 가게가 있거나 사람들이 머물 만한 숙소가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어둑어둑해지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그나마 해 끄트머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먹을 거 좀 줘, 이렇게 할 걸 예상했는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건 오병이어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기적을 오병이어라고 부르는데, 자꾸 오병이어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사성어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병은 그 떡병자고요. 어는 물고기 어자 씁니다.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말이고요. 이걸 그냥 쉽게 줄여서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야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 잘 알겠지만, 혹여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라고 부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책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에 있고 마가에 없고, 마가에 있고 누가에 없고, 마태에는 없는데 누가에는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적들이 있고 없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보통 예수님께서 기적을 하면 예수님과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만 이렇게 관계가 되어지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갖다 날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같이 이 기적에 동참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공간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시간적인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둑어둑해져가지고 이제 이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세 번째, 자원적인 제약을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다니까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건 어린아이 도시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떡도 엄청나게 큰 떡이 아니었을 것이고 물고기도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아마 가난한 집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아니면 엄마랑 함께 와서 그 도시락 하나 이거 정도 양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은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 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냐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대목들이 여러 번 나오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였던 게 뭐냐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병이어라고 부르긴 하지만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전부인데 이거 가지고 어쩌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충분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충분해진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제자들이 한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맨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이것뿐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난 왜 이거밖에 없을까? 좀 더 많이 있으면, 좀 더 풍족하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한테 이거밖에 없어. 왜 이거밖에 없을까?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서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아. 왜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건 정말 내 생각인 거고 예수님 손에 맡겼을 때, 예수님 맡기셨을 때 그건 충분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병이어가 5,000명, 남자만 5,000명,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런 양으로 변해서 충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 삶일 수 있는데
충분한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소유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말씀, 이런 설교 본문을 듣고 이런 묵상을 하게 되면 참 속상해요. 참 속상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제 손에도 지금 그게 들려 있는 거죠. 근데 맨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나는 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해진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들려진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이는 거죠. 전 참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 오병이어의 본문 참 좋아하거든요. 오병이어의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했고 개인적인 묵상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참 이렇게 짚어주시는 부분들이 참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유난히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것을 묵상하다 보니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거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거 예수님 손에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충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충분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청년들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이 수련회 가서 여러 가지 또 프로그램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올 텐데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인해서 이것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장정 5,000명 또 주위에 많은 한 2만 명 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덕을 보고 혜택을 보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보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야 하면서 적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실망합니다. 딱 저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 맡겨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쓰고도 넘치고 남고 그래서 충분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 같은 삶이,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